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형상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형상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럼 박수 치지 마시고 인사하셔야죠. 예. 감동이 넘쳐서, 찬양 중에 감동이 넘쳐서 박수를 치신 것 같습니다. 예, 목자 플러긴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진짜 수고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아마 이것 때문에 목자 목녀 하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또 대화도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이렇게 결심하곤 했죠. 아마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이 목자 플러긴을 가는데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목자 플러긴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채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게 했고요, 옥바라지 할 때 많은 돈도 함께 이렇게 보낸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섬김에 대해서요 되게 감사했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그의 매임을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순교를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살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위로나 힘이나 어떤 자비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넘치게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즉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되면요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화하다가요 이제 마음이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딱 보면서 이해가 될 때 있죠. 그죠? 그때 우리가 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반짝하고 뭔가 강력한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됨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요 요즘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며 또 이렇게 전도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한 팀은 월요일 오후에 안산에 주양한 교회 가서 훈련을 받고 또 그 팀이 화요일 날 7명이 다시 그 교회 가서 또 훈련을 이렇게 받습니다. 또 다른 팀은 화요일 날 오전에 만락교회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 팀은 또 그 다음날 수요일 날 가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받은 모든 팀들이 있죠 목요일 날 교회 전체 모이는 거예요. 전체 모여서 같이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전도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보고와 나눔을 갖고 식사를 함께 합니다. 정말 이 생애 중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가장 위대한 시간, 복된 시간을 우리 전도자들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주님이 저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감동을 먹으실까. 아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교회에서 광고 한마디 안 했거든요. 스스로 자원해서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도팀 모이라고 이제 뭐 신청하라고 제가 광고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으셨죠? 스스로 이렇게 모여진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요 직접 부르시고 훈련시켜주고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빚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 목표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서 이렇게 새 가족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이렇게 돌봐주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돌봐주시려면 먼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도팀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 전도팀에 참여는 못하지만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물질로 전도원금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훈련별 한 사람당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예, 4달 이제 거기 가서 훈련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만 원 내고 또 식사하는 것들도 이렇게 서로들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식사비로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100만 원도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을 못 내도 뭐 직장으로 바쁘고 그러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격려와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물론 격려하고 칭찬하지만 주님을 믿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가 굉장한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매번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돌아올 적에요, 누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봉사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매번 매식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재정은 교회에서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으면 육체에 힘만 얻지 않고 마음에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요 함께 잡수시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적자들이 그랬죠. 저 예수님은 매일 그냥 막 먹기만 하고 막 잔치집만 막 가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비난한 그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잡수는 걸 좋아하시냐면은 죽음을
앞두고 6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죠? 내가 이때 죽는데,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을 걸, 내일 모레 죽을 걸 아시고서도 제자들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셨어요. 와, 예수님 되게 잡수는 거, 함께 잡수는 거 좋아하시죠? 아멘. 그리고요,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이냐면,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영원토록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할 거다, 이런 말씀도 안 했고요, 내가 너를 즐거워할 거다 안 하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시겠대요? 잡숫겠대요. 내가 너랑 더불어서 너는 나로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 먹는 게요, 진짜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모일 적에 꼭 식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먹으면은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 여러분, 식구라는 한문 아시죠? 먹을 식자에다가 이구자 쓰잖아요. 이제 함께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식구는요, 이게 식사해요. 간식 안 해요. 아무리 먹을 거 없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맹물에다 밥을 말아 먹더라도 식사를 하지. 여러분, 간식하며 사는 가정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 목장 초창기 때의 얘기인데요, 한 번은 제가 목자집에 이렇게 탐방을 갔습니다. 이게 모임 가운데 식탁이 풍성하더라고요. 식사 후에 나눔을 갔죠. 그런데 어떤 목원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요, 막 불평, 원망, 막 독소를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면전에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목원이 비난과 송토가 이제 끝나고 침묵이 전체를 무겁게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죠? 목녀잖아요. 목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봤더니, 아니 네가 그따위로 말하고 그따위로 행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와,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일 났구만. 일 났어. 아니, 저 목녀가 저 뒤에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요, 그 후에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났어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목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기서 제가 만일 목녀가 했던 그 독소를 퍼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시험이요? 예. 시험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든지 주님을 떠나든지 아마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죠? 하면서 기도했더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해요? 아들아, 그거는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란다. 그 목녀가 그 목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니까 문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알잖아요.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데요? 매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그때는 돌아가면서 안 하고 계속 목자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목녀가 기도하면서요, 사랑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먹이고 또 먹인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녀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고서 자기가 정신 차리고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먹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그 어느 목장은요 풍성하게 먹어요. 그 마음도 푸근해지고 하나가 되기 마련인데, 제가 이제 가끔 신방하잖아요. 어느 가정에 보면은요 진짜 이게요 감질나요. 제대로 못 먹겠어요. 저는 거기 갈 적에 손님 객으로 가잖아요. 나까지 끼어들어서 음식이 부족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요, 참자, 그만 먹자 그러면서요 조심스럽게 그 식탁을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자람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쟁과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맛있는 거 좀 적다 그러면요 빨리 많이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 저만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요. 진짜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중간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요, 배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부르면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불뚝배에서 솟아나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할 적에 있잖아요, 이게 비싼 요리 하려고 하지 말고요, 변변치 않은 것들라도요 어떻게 해요? 많이 푸짐하게 하세요.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남으면 싸주세요. 그럼 그 품앗이 하잖아요. 나도 싸주고 나도 저 집에 가서 싸우고, 그러면 사랑으로, 이게 사랑이 돌면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목자풀링에서 기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먹고 나누고 이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수가요 분리의 영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요 우리로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세요? 비판, 원망, 그래서 자꾸 나누어지게 하는, 교회도 나누어지게 하고요, 주님과의 이 성도들도 나누어지게 하고요,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에서 주님이 계속 그 긴 17장에서 계속 주님께서 하는 기도가 우리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전도팀뿐 아니라 온 목장이 각 조가 하나 되는 것, 이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왕석 가족 여러분, 가장 큰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일 때, 하나 될 때요. 그렇잖아요. 아주 지독한 욕심꾸러기 아니면 맛있는 거 먹을 때 다른 사람이랑 함께 먹었으면 하잖아요. 영화 구경 갈 때도요 참 재미있는 아주 감동 깊은 그런 영화가 될 때는 누구랑 같이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가 될 때, 함께 할 때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 목장에서도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삶을 나눌 때는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예의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친밀한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목자 컨퍼런스, 지난번에 그 문경에 사는 컨퍼런스 다녀온 목자님께 질문했더니 목자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격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님 동생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고 하나가 되면, 목장이 하나가 되면 그때 행복한 목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장에 제가 가봤거든요. 갔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밝고 목원들이 그냥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가 되는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지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부가 하나가 안 됐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모르세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됨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울근불근 하면요, 진짜 한 시간이 며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가 되면요,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냥 시간이 언제 가는지 그냥 휘쩍 이렇게 지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이 하나 되지 못하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상공부 중에서 부부의 상공부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부가 하나 돼요. 그래 목장도 행복하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 된 목장치고 행복하지 않은 목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안 되면 자녀들이 삐뚤어지고요, 그렇잖아요.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 만사,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뭐라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뭉치는 게 뭐죠?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아름답게 자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요, 어찌하든지 이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을 만들어내서 뭉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조장을 목자들의 투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때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야, 이번에 너 선거에서 조장이 안 되면 어떡할래? 이런 생각들이요,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 주는지 아세요? 아마 너 창피해서 교회 떠나야 될걸.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떨어지면 나보다 다른 적합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면 내가 피곤해서 하나님께서 한텀 쉬라고 그러시는 것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뭐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또 혹시 내가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나 보다, 그러면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게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 팽개치고 세상 무슨 감투 싸움 하듯이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한다면 그게 교회가요, 일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이 오고 마귀의 난장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조장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시기로 결정했는데, 새로운 조장들이 조를 이끌고 장로님들이 뒤에서 밀어주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이게 수레라고 칩시다. 내가 앞에서 막 끌잖아요. 이게 안 오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한 사람이 밀어주면은 이 수레가 얼마나 쉽고 잘 갈 수 있겠어요. 그죠? 이번에 이렇게 우리 조가 이게 새롭게 편성되면서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가 될 때 형통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잘난 못에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의롭지, 내가 옳지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서 살기가 쉬워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서울역에 지게꾼들도 제 잘난 못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뭐 지게꾼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장관은 장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뭐 이렇게 직업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자기 잘난 못에 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보다 낫지, 내가 더 의롭지, 내가 옳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낫지,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젊기 때문에 낫지, 나는 여자니까 더 낫지, 나는 남자니까 아무래도 낫지. 이게 서로가요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제 슈퍼에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면은 다 생각이 달라요. 남편 생각, 아내 생각. 근데 아내는 아내대로 이게 현명하지, 남편은 남편대로 이게 낫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에 가서요 부부가 시장 봐오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알콩달콩 이게 아주 재미있게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 보면은 이제 슈퍼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뿌르퉁해가지고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요 시장을 남편이랑 같이 안 가고 혼자 갑니다. 댁은 어떠십니까? 자, 하나 되는 것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의 반대가 뭐냐? 경쟁심과 허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경쟁은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낫냐 하는 싸움이죠. 늘 비교하면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헤아리는 것, 이게 이제 경쟁이에요. 이 경쟁이라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에이데리아인데요, 다툼 또는 날품팔이의 일이나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기주의, 또는 그 사전에 보니까 창녀 등의 태도를 나타내는 데 써요. 그리고 성경으로는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당을 지어서 논쟁을 좋아하는 그런 의미로 이 에이데리아, 경쟁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나 게임을 할 때 자기가 이기려는 지나친 경쟁심을 드러나는 경우 있죠. 이걸 경쟁심이라고 얘기해요. 허영은 뭐냐면은 원어로 보니까 케노독시아인데요, 자랑, 자만, 착각, 오해 또는 교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하게 주장하면서 삶의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허영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뭐 귀걸이 달고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뭐 돈을 물쓰리 쓰는 이것을 허영이라고 하는 뜻보다도 이런 뜻을 성경에서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이란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옳고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그냥 편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 안에 있을 때는요 아주 무서운 이기심과 독선과 교만과 또 강력한 파괴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과거에 상처가 많은 아픈 과거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끊임없이 드러나는 성향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일, 사역을 할 때도요, 자기가 좀 불리하든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요, 그 인자한 입술이 칼로 바뀌고요, 그 자비하는 눈이 독사의 눈이 돼서 파괴하는 괴력을 쏘아대는 거예요. 무섭죠? 저는 주님의 은혜로 한 번도 당한 기억이 없는데 진짜 주님의 크신 은혜죠. 자, 남을 나보다 낮게 이거 아마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티너. 페이지 티너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페이지 티너 좀 생소한 단어죠. 페이지 티너가 뭐냐면 우리가 연주회를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가리켜 페이지 티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 호비츠는 그런 얘기했어요. 페이지 티너는 복잡하고 어려운 연주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 사람에 의해서 연주가 성공적이 될 수도 있고 연주를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티너는 어떠냐,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액세서리를 뭐 주렁주렁 잘고 청중들의 시선을 끌어도 안 되고 연주자를 건드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악보를 넘길 적에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요, 연주자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조용히 앉아서요, 조용히 연주자를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서 이제 연주자가 인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잖아요. 이런 때 페이지 티너는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티내지 않고 앉아서 연주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같이 박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객석의 청중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지만 연주자에게는 또 그 훌륭한 연주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왕성교회 연주자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페이지 티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페이지 테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직 섬김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우리가 목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페이지 테너 역할을 감당할 적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말, 내 주장을 내려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강한 사람도 아니고 드센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의 주장을 포기할 줄 아는 페이지 티너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 방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입으로 말을 해야 삽니다. 여러분, 입을 닫고 있으면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처가 있고요, 그래서 막 원망도 불평도 하고 막 뭔가 독설도 이렇게 뱉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성격이 유순한 성격이라서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안 걸리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좀 독해가지고 네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잖아, 막 그러고 막 내뱉는 사람은 있잖아요. 오히려 아무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있는 것들을 다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해야 건강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말을 많이 하며 살자. 아무튼 복선 없거든요. 함정도 없으니까 크게 따라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하며 살자. 아멘. 할 말 다 하고 사십시오. 아멘. 이게 어떻게 목사님 할 말 다 하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말할 때 말할 대상자, 내 말을 듣는 대상자만 구분하면은
있는 말, 모든 말, 속상한 말 좀 다 얘기해도 됩니다. 다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병들 것도 없고요, 마음 답답하고 화병 걸릴 것도 없고요, 다 하세요. 그런데요, 그 원망, 불평, 아픔의 말들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한테 가느냐? 예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그냥 그놈 나쁜 놈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아주 그냥 막 아주 찔러 죽이고 싶다든지 막 갈아먹고 싶다든지 막 아무 말이든 다 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야, 나는 내가 그렇게 악한 줄 몰랐다,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게 속이 상하고 네가 그렇게 아프구나, 그러면서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걷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요 우리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딸아, 그러시면서요 우리의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 말씀드리세요. 그 다음에 칭찬이나 격려나 감사나 위로의 말들은요 사람한테 하세요. 아멘. 네, 사람한테 하세요. 사람한테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이씨 하면서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지거든요. 그런데 별로 안 그래도 사랑해, 존경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요 이게 아름답게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네. 그런 말을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오버할 정도로 하세요. 오버할 정도로. 그죠? 하세요. 목장에서 하시고 가족에서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대상자만 딱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 가서 할 말이냐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 말이냐, 그것만 분별하시면 돼요. 그러시고 말 많이 하시고 답답한 가슴으로 살지 마시고 시원한 마음으로 시원한 가슴으로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5절 말씀 끝내고 설교 말씀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많이 하고 답답함 없이 눌림 없이 살아가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지게 하셔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르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함을 갖고 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서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로 다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와 감사와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말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의 역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겸손한 영은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마음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앉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말들, 그 수많은 언어들을 가슴에 품지 않고 늘 말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드리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들로, 그 축복의 말들로 사랑과 칭찬과 감사와 격려와 이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배신한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씌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세워주시고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권능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 믿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기가 쓰여도록 도와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 믿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겠으나 나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품은 모든 말들 말하면서 열려진 가슴 시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말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표류하는 이 땅,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